로마 가톨릭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한번 우리 미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가보겠습니다. 1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옛날 성경 대접으로 되어 있죠? 그 호리병, 이걸 호리병으로 번역했어요.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창녀의, 옛날 음료로 되어 있죠?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처했다라고 하고, 그 밑에 우리 쭉 읽어봤죠? 다 읽을 필요 없고, 또 쭉 내려가서 5절,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장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얼마나 죽였으면 피에 취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요즘엔 교황이 이게 드러나니까요, 사과한다고 얘기해요. 그게 사과한다고 말로 해야 될 겁니까, 지금? 보통 얘기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이 성경을 배우다 보면 나오죠, 계속. 그 다음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은, 18절 보겠습니다. 네가 본 그 여자는 땅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또 9절.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바로 로마가 있던 곳이 7 산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그게? 지금 로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못 보게 하려고 요한계시록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만 강의한다면은 이단이라고 그래. 이단이라고. 무조건 이단이에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 영에 젖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사대교회가 완전히, 캐톨릭에 장악을 했지만, 그 당시에 그럴수록 설교자들이 나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게 되면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캐톨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전 세계로. 미국까지도. 여기도 100만이 모입니다. 100만이 모일 정도로, 교황이 오면 100만이 모일 정도로 지금 캐톨릭 신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뭐 멕시코에서도 막 라틴계에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숫자가 자꾸 늘어갑니다. 지금 자꾸 늘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시대가 됐는가, 이제 그 얘기가 되고, 어떻게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겼는가. 그래서 한동안은 말이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캐톨릭이 문을 닫아버리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이 담대한 설교자들 때문에 내려갔어요. 지하로. 소수무리 때문에 지하로 숨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두 번째 계획을 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핍박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두 번째 계획을 세운 게 지하로 내려가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알비예요. 개혁 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개혁 성경이에요. 그게 중국으로 갔다가 한자로 된 걸 또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말씀 자체도 개정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단어 어휘도 한자에서 넣어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보혜사가 뭐예요? 위로자라는 뜻인데. 모든 게 다 그렇게 돼가지고 성경을 보통 읽으면 알 수도 없고 누가 풀어줘야만 알고 그러는데, 원래 주님께서 보존하신 성경 읽어보면 내가 읽어도 다 뜻이 알아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이 4대 교회가 지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다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 것은 성경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게 미국까지 들어왔어요. 미국까지도 1902년에 미국도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캐톨릭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이게 참, 이걸 너무들 몰라요. 너무들 몰라요. 이게 깜깜한 거예요. 한국 신학교에는 원문 비평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없어요. 그거 전공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원문 비평학. 원문이 어떻게 돼서 사본이 돼가지고 두 줄기가 어떻게 되고 이건 모릅니다. 그저 신학교에서 라틴 벌게이트 버전 이게 진짜다. 이게 바로 캐톨릭에서 만든 거거든요. 캐톨릭에서 바꿔버린 라틴 그 벌게이트, 그게 바티칸 사본입니다. 그게.
바티칸에서 그걸 베낄 때 빼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바꿔가지고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죠. 사탄이 뭐라 했습니까? 이브에게 찾아왔죠.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말씀 무식한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고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벌써 변질이 됐죠. 그러니까 그때를 채가지고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으리라고 하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탑석 먹어버렸죠. 그리고 남편에게까지 줬으니까 또 먹어버렸죠. 예. 그때 뭐 사람이 둘밖에 없었으니까 뭐 한 사람 죽으면 혼자 독사 공방해야 되니까 결국 또 받아먹은 거죠. 예. 요즘도 그래요. 이브의 자손들이 잘못하면요 남편들은 같이 가요. 그냥 같이 가. 같이 간다고. 집에서는 아내들이 똑바로 서야 되고 교회에서는 남편들이 똑바로 서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돼서 요즘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내일부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 하겠는데 참 엄청난 역사. 이것이 바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역사들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지금 비록 세상이 깜깜해지고 이 영어로 된 성경만 해도 90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90가지. 성경 한 것만 개정해가지고 펴내면 말이죠. 이익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거예요. 예. 한국의 인구가 지금 뭐 크리스찬이 1000만 된다고 하는데 한 권씩만 사도 요즘 보십시오. 특별히 목사님들 서재 가보면 성경 번역본 다 있어요. 좋은 거 골라서 쓰려고. 좋은 거 골라 쓰면 안 되죠. 분명히 하나밖에 없죠. 진짜 옳은 것은. 가장 최선의 것을 찾아야죠. 그런데 이게 참 그래가지고 이익의 재료로 경건을 이익이라 한다. 요즘에 찬송가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찬송가의 하나님 어머니라고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곧 나옵니다. 이제 그 나오면 이 찬송이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이 찬송가도 옛날에는 재림에 관한 찬송이 많았는데 다 삭제해버리고요. 또 그 다음에 영어로 된 걸 번역한 거 보면 엉터리로 번역을 해놓고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전부 정말 다시 밝혀져가지고 대시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기로 이미 교단에서 결정을 했어요. 다. 그 교단의 높은 분들이 다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로 하기로. 이게 이런 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깨어있으라. 어두운 때 다니지 말아라. 흰옷 입고 다녀라. 그래야만 벌거벗은 것을 면한다고 분명히 주님이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사대교회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변진을 냈고 앞으로 될 일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깨어서 흰옷을 입고 다니며 참 주님 오시는 날 미리 알고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신 교회 삽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꿔도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들이 밟을 발자취를 이미 미리 보시고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사를 바꿔서 엉터리로 만들어도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기록해 놨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봐도 이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각도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안에 주님이 쓰신 역사, 그 역사라는 게 히스토리라는 게 그분의 스토리라는 얘기입니다. 히스토리라는 게 원래 자체가 역사라는 게 his story, 그 하나님의 관한 이야기다.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네. 잠깐 동안 바꾸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결국은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그 천사에 편지한 내용,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압니다. 지금이 중세 암흑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중세 암흑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데 속에 있는 사람은 깜깜한 줄 모릅니다.
옛날 역사적으로 중세가 깜깜하다고 그랬죠. 지금도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이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빛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이 너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소수입니다. 지금도 소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의 예언입니다. 그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 역사와 현재 우리가 있는 현 주소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이 박다하고 자만하지 말고 내 귀가 박다하고 자만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을 비춰주셔서 성령의 빛 가운데서 기름 부음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같이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었으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비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라.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교회들은 역사적인 교회요, 현재 시점에서의 또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교회 천사에게 편지했다. 그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에게 편지를 했다. 그러면 지금 교회들도 에베소 교회인지 스무나 교회인지 사대 교회인지 버가며 교회인지 두아델의 교회인지 필라델피아 교회인지 라우데 교회인지 다 주님께서 이미 교회에 대해서 천사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이 필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형제의 사랑, 그리스도 안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한 교회고, 이 교회 시대는 1500년부터 1900년 사이에 교회 기간에 있었던 그 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이고, 참 이 말씀대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말 몸.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고 조직이 돼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따로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정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일지라도 일단 예수의 피로 사함받고 죄사함받고 중생되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하나 뭉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지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머리가 말씀 안에 때문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됩니다. 왜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동역이 안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만 순종하면 아무리 목사님들이 많아도 동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신학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면은 참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하게 자랄 수 있어요. 교회는 사도나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 이 5가지 직분이 다 있어야만 성도들이 온전케 됩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이 온전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참된 교회로서 유일하게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이 그 일을 많이 한 교회도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었다고 그 말씀을 하면서 돌이키라고 그러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갖고 참 그 당시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비록 적은 무리였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이분들 때문에 그 시대가 참 사회적으로도 산업면에서도 그렇고 농업면에서도 그렇고 과학적인 그 분야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발전된 문명 속에서 특혜를 누렸고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1611년에 최초로 마틴 루터가 번역한 그 독일어 성경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마틴 루터가 라틴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독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의 줄기 그 그리스의 히랍 표준 원문이 영국에 들어가서 제임스 왕 때에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제임스 왕 때에 정말 신실한 신학자들을 모아서 그 왕이 온갖 서포트를 다해주면서 1611년에 소위 Authorized Version이라고 권위 역본인 최초의 영어 성경 결국 우리가 아는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빅토리아 여왕 때 그거를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전부 보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성경이 가는 곳마다 영국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고 결국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것은 바로 성경을 땅끝까지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초로 선교사들, 파송되는 선교사들, 인도의 캐리, 그 다음에 버마의 저드슨, 그 다음에 테일러, 중국에 이런 많은 선교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8절에 보면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이 열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진짜 선교가 뭡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택한 바들 그들이 나가서 다니면서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지 누가 나가 있는데 돈 몇 번 보내주는 건 선교가 아닙니다. 성경상의 선교는 성령이 가라사대 때 교회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결국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바로 선교죠. 지금처럼 돈 500불 보내고 나 어디 선교한다. 그냥 500불씩 보내고 몇십 군데 보내고 선교한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성경에 볼 때 선교는 그 교회에 주신 열린 문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선교사들은 정말 어디 서포트 없이 그냥 성령의 말씀하신 그냥 갔지 돈 서포트할 거 다 해놓고 또 교회마다 다니면서 또 헌금 받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주님만 의지하고 거기서 그냥 성령 안에서 공급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정말 선교사들이고 정말 이 교회들은 교회로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워낙 세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결국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이전의 사대교회에서 몇 명의 전도자들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캐토릭이 바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막 증거했을 때 그 교황들이 벌벌벌 떨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말이죠. 여기 지금 말씀대로 9절에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었다. 이 말씀대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은 워낙 이 용감한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캐토릭이 바로 자칭 유대인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증거하니까
그 소수의 무리인데 말이죠. 캐톨릭 전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지하로 도망가 버렸어요. 지하로 숨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작전을 쓰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 우리가 다시 또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작전을 바로 쓴 게 뭔가 성경을 바꿔야 되겠구나. 성경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다가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성경을 읽게 됐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변화되잖아요. 응?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을 보잖아요. 응?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개정하기 위해서 결국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1884년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개혁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자기네가 원문에서 사본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바꾼 것들을 가지고 개혁성경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외경을 붙여놨습니다. 허마의 목자, 클레멘트 서신, 바나바 서신, 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외경을 붙여가지고 개혁성경을 만들었어. 그게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한자로 된 것이 어떻게 한국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번역한 게 개혁성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1901년에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을 이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 때문에 결국은 라오디게 교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교회요. 열린 문의 교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닫힌 문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왔는가? 하나님의 말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이 나무에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탄이는 뱀으로 찾아와서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는 날에 죽을 것이라고 하였느냐, 오히려 의문문을 만들어버렸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러는데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결국 마음에 변질이 생겨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사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이 잘못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이가 바로 이 캐톨릭에 들어가가지고 이 성경을 바로 바꾸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결국은 그 웨스트코트와 홀트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표준 원문, 안디옥에서 나온 그 표준 원문,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그 표준 원문을 바꿔가지고 캐톨릭의 것으로 바꿔서 결국 다시 이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캐톨릭이 조종석에 앉게 되는 거죠. 다시 이미 그게 됐죠.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지나고 벌써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이 지금 캐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할 때도 이 땅에 로마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할 때도 이 땅에 로마가 있게 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역사는 되풀이합니다. 역사는 계속 되풀이하기 때문에 되풀이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옛날의 역사를 보므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데서 오는 취하는 그 이익 아닙니까? 바로 이 교회사를 통해서 왜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식은 교회가 됐는가?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됐는가?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거 가식 없는 사랑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저희 아이도 한번 그러더라고요. 어느 큰 교회 자기 친구가 다녀서 거길 좀 나갔는데 교회가 막 깨지고 막 성도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런 꼴을 보더니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회 가면은 웃는 것도 가식적이고 왜 위선적이냐 이거예요. 아이들이 벌써 안다고요. 왜 이렇게 되느냐? 사랑에 식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에 식어서.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진리에 순종하야만 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혼이 깨끗하게 돼서 가식 없는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사랑하는 교회다. 사랑하는 교회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재정이 많아야만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을 열어줘야만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돈 가지고 선교하는 줄 알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많은 집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그래요. 제가 사업이 잘 되면은 선교헌금을 많이 내겠습니다. 선교헌금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몸으로 하는 거죠. 예? 주님이 그 몸을 가지고 수가성년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주님이 그 몸을 가지고 삭개오를 찾아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몸을 들여서 선교하는 거지 절대로 돈 들여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한 푼 없어도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갑니다. 비행장 가가지고 줄을 섭니다. 표 살려고. 줄을 서요. 줄을 서고 있으면은 자기 차가 되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못 가는 거죠. 이게 서 있어요.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빗겨놨어요. 한 사람이 앞에 섰어요. 그게 이렇게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뛰어와요. 당신이 누가 아니냐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당신에게 이걸 갖다 주려 했다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기 나이자리아에서 어떤 흑인 목사님이 미국에 파송받고 왔는데 그분이 나이자리아에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 미국 가라 이렇게 됐어요. 왜 가야 됩니까? 미국이라는 것이 인종차별하는 마귀의 영들이 교회마다가 있다. 네가 그것을 때려부시라고. 그래서 책을 쓰라고 그러는데 무슨 책을 쓰는가 하면은 천국은 하얀 사람의 것이다. 에? 그 영어로 하면은 Heaven's only for white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가 막히기 전에 흑인이 썼는데 천국은 백인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그걸 흥미롭게 읽었고 흑인들은 화가 나서 읽었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야 이거 참 흥미롭구나 그렇게 해서 읽었는데 결국 내용을 읽어보면은 천국은 마음이 하얘야 간다. 이런 내용으로 썼으니 참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기 와가지고 지표를 크게 슉하고 서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값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한 3,000불 드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자기 알지 못하는 백이네요.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당신 이름까지 가르쳐줬다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필요한 돈을 가져왔다고. 아주 정확한 액수를 가져왔다고. 나는 그분한테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정말 내가 보내심을 받고 주님이 열어줄 때 선교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돈 많아보세요. 한국 선교가 지금 저 소련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돈 막 갖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선교가 아닙니다. 저희가 만든 멕시코에 있는 목사님은 3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정말 복음만 전하는 선교사들을 보내주옵소서. 이 국경지가 되니까 가까우니까 편하니까 놀러들 가가지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입을 것도 새 옷 갖다 주면 괜찮은데 입던 옷 빨지도 않고 갖다 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거지 만드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분은 미국 시민으로서 멕시칸이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1998년 2월 16일 날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가라서래 멕시코라 가라 해서 그냥 갔지요. 6명이 갔는데 거기서 그분을 길에서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교문이 열려서 멕시코 국경뿐만 아니라 유카탄 또 브라질, 콜롬비아, 큐바까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앞으로 모든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 캐톨릭이 지배하는 나라들은 주님이 다 보낼 걸 알고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물질 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 가지고 선교하는 게 이게 라오디게 교회의 문제예요. 네가 부유하다. 그러나 너는 벌거벗고 가련하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제 9절에 이건 바로 뭡니까? 그 사람들을 사탄의 회당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렸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그들이 지하로 들어갔던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네가 나의 인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 너를 지키리라.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환난을 얘기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 때문에 다들 구원을 놓칠까봐 걱정들을 하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6장 4절 보면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 얘기 때문에 다들 겁을 내요. 근데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신 말씀이고 여기 보면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오는 세상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통치할 때 새롭게 된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환난 때에 있을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은혜 시대에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멸류관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상급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처음에 구원받을 땐 기쁘다가 나중에는 야 이거 내가 성령을 회방한 거 아닌가. 성령 회방죄도 예수님 보고 막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성령 회방죄지 누가 뭐 이상한 짓 한다고 좀 판단했다 그래가지고 성령 회방죄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게 되고 야 이거 내가 성령을 회방해서 혹시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절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고 우리가 은혜 시대에 정말 구원받아서 그 기쁨을 가지고 충만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또 잘못 배워가지고 오히려 묶여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걸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당신 내가 하는 거를 성령이 하는 건데 틀렸다고 그러니까 당신 성령 회방자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그냥 겁을 주고 그런 거 보면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인 사람은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령하는 거, 전도하는 게 판단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판단, 이게 바로 판단입니다. 판단. 이게 판단이에요. 로마서 2장에 있는 그 판단은 불신자들, 똑같은 죄를 지는 사람들이 서로 판단하니까 하지 말란 얘기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틀린 사람들을 향해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권세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요즘에 그래서 이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영 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설쳐도 능력만 나타나면 그냥 꼼짝을 못하고 교회가 소란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바로 여기 본문 말씀대로 멸류관은 빼앗길 수 있다.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리 평생을 복음을 전해도요 마지막 순간에 정말 멸류관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많은 이 시대에 많은 구령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많이 나갔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시대에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어느 정도로 참 문명의 꽃을 피게 해줬는가. 참 인류의 역사상 엄청난 축복들이 많았죠. 쉽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도 그 당시에 콜럼버스에서 발견이 됐죠. 1492년에. 그 다음에 많은 참 성화를 그린 그런 미술가들이 많이 나왔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라파엘이라든가 미켈란젤로, 렘브란트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참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벽에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참 가지 않았던 많은 곳에 탐험하는 사람들, 마젤란이나 코르테즈라든가 발보와 하드슨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참 새로운 땅을 개척했고, 갈릴레오 같은 사람, 지구가 돈다, 지동설,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들도 나왔고, 또 우리가 아는 위대한 음악가들 나왔잖아요. 바하나 베토벤이나 브람스나 그런 분들이 특히 핸델 같은 경우는 메시아, 지금 얼마나 메시아를 많이 연주합니까? 성경으로 충만한 음악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500년부터 1900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톨릭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므로 결국 가톨릭은 사탄의 회당으로 전락이 되어서 지하로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 라오디게 교회로 가기 위해서 가는 초석을 마련하는 많은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윈 같은 사람, 공산주의를 만드는 칼막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이때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이 역사하면 악이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보면요, 이 사람이 독일 광부 애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결국은 신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이에요. 캐톨릭 신학교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면죄부를 파는 것을 보고 흥분해가지고 95개조에 대한 반문문을 여기저기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을 죽이려고 실문하고 그를 책망하고 그랬지만은 이 마틴 루터는 양심 선언을 함으로 그가 결국은 끝까지 버텨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어, 라틴어라 유창하게 설교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결국 이 마틴 루터 때문에 결국은 영국에서 킹제임스 버전을 만드는, 최초로 영어 성경을 만드는, 이 일을 만드는 그러한 교두보 역할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우리 잘 아는 칼빈이나 제빙그리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것을 인계받아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 또 조지 위필드, 이런 분들이 영국에서 나와가지고 이분들은 밖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마이크 없이 밖에서 설교를 했고, 웨슬레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시간 내지 4시간 동안 기도하였으며 나이가 70이 돼서도 3시간씩 설교한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설교 제목은 뭡니까? 당신들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이런 설교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간다고 아주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이런 설교를 들어보기 힘들죠. 복음방송을 아무리 들어봐도 그런 설교하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중생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런 설교들을 목이 터지게 하고요, 피가 터지게 했습니다. 조지 위필드 같은 사람은 공원에 나가자 하면 5,000명이 모여서 5,000명이 모이면 거기다가 그냥 목이 터져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요즘에 밖에 나가서 목이 터져라고 설교하는 사람 봅니까? 이 몇 사람의 설교자들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번 토요일부터는 메카다 공원에 나가지고 있는 힘있껏 찬송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만 이 땅이 삽니다. 이 땅이 사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나가서 정말 나가서 찬송을 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뭔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찾는 상한 심령들, 마약 환자들, 창녀들,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별로 필요 없어요. 주님 없어도요, 얼마든지 삽니다. 주님 없어도 얼마든지 예배 드리고, 주님이 안 와 계셔도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멋있는 악기가 있죠. 멋있는 영상 시스템 있죠. 그것만 봐도 기분이 좋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때를 당했습니다. 예. 참 그렇기 때문에 주님 없는 예배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은 조지 윗필드가 설교를 하는데요, 총을 가지고 말이죠. 총을 가지고 여기다 댔다가 막 대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그냥 설교를 했어요.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방아쇠를 당겼는데 이 총이 터져가지고 방아쇠를 당긴 사람 손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예? 이런 기적을 언제 봅니까?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뭐 신유 집회가지고 안수하고 이게 집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왔다가 그냥 쓰러지는 이게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은 지옥 설교를 하게 되면 말이죠. 사람들이 그냥 지옥이 있는 걸 보고 말이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진 걸 보면서 막 기둥을 붙잡고 나 지옥에 안 떨어져.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이 얼마나 찾았는가, 그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무디라는 사람은 말이죠, 설교를 했어요. 이 사람 국민학교를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설교를 하니까 듣던 사람 하나가 그랬어요. 당신이 설교하는 가운데 한 84번 정도 문법이 틀렸다고. 무식하니까. 그러니까는 무디가 그랬어요. 혀를 내밀었어요. 내 혀를 보시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어. 그러니까 내 혀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당신의 혀는 누구를 위해 사용하였습니까? 지금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끽소리를 못했어요. 참, 그때 그런 사람들, 조지 뮬러 같은 사람들, 고아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분은 400만 불 정도 되는 그 돈에 해당되는 기도 그냥 응답됐습니다. 아이들이 고아들이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게 없어도 그냥 상체를 놓고 포크 놓고 나이프 놓고, 야 기다려, 내가 기도할게. 기도를 딱 하는 순간 눈을 뜨고 아멘 그러는데 그 빵을 싣고 갔던 트럭이 무너져 버렸어요. 빵을 싣고 갔던 트럭이 뒤집어 버렸어요. 고아원 앞에서 다 뒤집어져서 못 쓰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다 기증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봅니다. 우리가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합니다. 기도로. 아멘. 찬송과 기도로 하는 겁니다. 가을과 신라가 피투성이 돼가지고 정말 처참했지만 찬송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계시록 5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호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더라. 그때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우리가 땅에서 찬송할 때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찬송할 때 하늘에서 네 짐승이 아멘 24 장로들이 영광을 돌리고 경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저기 위에서 아멘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그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때 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작곡을 했어요. 작곡을 해서 저를 줘가지고 제가 취입한 적이 있어요. 요 지금 읽은 부분 있잖아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 교회에서 한번 불러야겠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많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이 찬송 저밖에 몰라요. 저를 위해 작곡했기 때문에 이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어느 집사람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잡고 간 거니까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거. 아무도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찬송하세요. 어려울 때 찬송하세요. 아멘. 찬송하면요, 주님의 영광을 돌리면 저 위에서 아멘 화답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브라질에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분이 볼트기수로 하니까 그거를 한국말로 볼트기수로 하니까 그거를 영어로 번역했고 또 그거를 또 한국말로 번역했고 이렇게 설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가진 무기는 찬송과 기도다. 찬송과 기도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네. 물질이 없어도요 찬송과 기도해 보세요. 생기나 안 생기나. 이게 우리 무기입니다. 천사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내서도 새끼를 먹여줬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그 외에 한 두 분 정도 얘기합시다. 그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구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프로 야구 선수예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빠른가 하면은 야구 선수인데 맨발로 뛰었어요. 맨발로. 아직까지도 이 사람만큼 빨리 뛰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듭나가지고요 100만 명 이상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 이상을 주님께로